예레미야서 28장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다가 읽었지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요.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갔고,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으로 세운 아들을 또 끌고 갔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7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왕 앞에 가서, 또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대신에 세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또 많은 그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있는 데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서 그렇게 계속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의 그 통치에 순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그 외에 다른 그것에 반하는 모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은 성전의 기구를 이제 곧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되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거짓 말들을 믿지 말아라,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26장 이후부터 예레미야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말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가 정면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반대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 곧 올 것이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2년 안에 잡혀간 포로들 다 되돌아오고, 여호야긴, 지금 사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이 세운 거니까, 그렇죠? 그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인 여고니야죠. 여고니야, 곧 그가 여호야긴이죠. 그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유다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 다, 기구들이 다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멍에? 무슨 멍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예언을 하는 인물이 그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백성 중에 하나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을 쉽게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참, 당연히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정말 요즘 말하는 이상한 어떤 그런 이단의 괴수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사기꾼, 딱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하나냐는 훨씬 더 인정받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일 뿐이다, 70년이 걸릴 것이다, 회복하는데, 아니야, 금방 끝날 거야, 2년 안에 끝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백성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아마 거의 100%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냐가 이렇게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다 대고 또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렇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뚝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정말 금방 이 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러뜨릴 것이고 부술 것이고,
꺾을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정말 위축됐던 그 사람들이 정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정말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가중되는 그런 혼란에 있습니다.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제 정세에 밀려서 바벨론의 그런 정말 그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수르를 정말 제압하고 이렇게 정말 그 서쪽으로 와서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손을 뻗고 지금 가능하면은 애굽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거대 그런 제국의 앞에서 정말 너무나 티끌 같은 조그만 나라인데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국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국력을 키웠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말이죠. 그럴 텐데 이 나라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세상적으로 힘이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 나라, 그쵸?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시드기야는 또 어땠겠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땠겠을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을까? 예. 그래서 참 이런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오늘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그렇게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대치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걸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부터 시작되죠.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아멘. 너의 말에 나도 아멘이다. 그 말이죠.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그냥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 말대로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끝이고 곧 끝날 것이고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들이 곧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그게 원하는 바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8절. 그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나와 우리의 앞서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잘 생각해봐.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다시 말해서 나랑 우리 이전의 선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너는 거기에 반대로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 정반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이 자기가 예언한 이 말이 그 선배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데 너의 말은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들었어. 이 말을 하면 안 들을 거니까. 자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내 메시지가 우리 선배 메시지라고 똑같은 메시지야.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어. 근데 너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다르잖아. 너만 다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증을 받아야 돼. 그 말을 하죠. 너의 말이 응한 후에야 너는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해서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서도 이런 정말 대치되는 상황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더 이
자기의 선배,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과 내가 일맥상통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반대가 아니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까? 예. 그렇죠. 주로 그렇죠. 선지자들은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잘못 갈 때 계속해서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안 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안 전한 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하나냐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냐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으로 정말 이렇게 와서 빼앗아간 건 모두를 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실 것이고 또 그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비슷한 말들 외세가 침략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실 거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선지자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냐도 전혀 근거 없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그죠?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다들 그냥 벌벌 떨고 말이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냐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전히 헷갈리는 거지요. 예레미야 이런 말이 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선지자들 말 중에 어떤 일부를 자기가 원하는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보다 훨씬 이전, 이사야 훨씬 이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별히 모세 이야기인 줄 압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셨고 그렇죠.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할 때는 뭐였습니까? 재앙,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맥락이 우리가 불순종한 상황 아니냐. 계속해서 불순종을 이어서 한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지만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이건 다 언약적인 그런 재앙의 언어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구별하기가 어렵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변론하러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모세 이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나눌 수가 없어. 모세 그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그 이전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원뜻을 밝히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바로잡으신 것처럼
오늘도 그런 예레미야의 훨씬 더 그 이전의 이야기, 더 근본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가?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냐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죠? 불과 2개월 후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가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 거짓 그런 예언을 하는 자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하나냐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예레미야한테 챌린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정말 예레미야가 계속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를 했으니까 공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고 나무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만들고 가라. 그래서 이 쇠멍에를 꺾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절대로 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네가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을 것이다. 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내가 다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치 둘째 아담이나 된 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정말 그렇게 쓰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냐가 한 행동을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냐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가 거짓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지면에서 제한다. 그 제한다는 표현이요. 원문으로는 지면에서 멀리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보내버리겠다. 그게 위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가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칭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엔 진짜 보낼 것이다. 이 지면에서 멀리 보낼 것이다. 즉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낸다는 말로 연결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을 받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멀리 보내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불과 이제 5째 달에 얘기했었는데 7째 달에 죽었으니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냐가 어떤 공적인 그런 분명한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이제 드러났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치되는 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가 쉬운데 우리는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말씀이냐 따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냐도 정말 이렇게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항상 이럴 것이다. 이런 가정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왕도 쓰시는 그런 창의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꼭 이렇게 일하실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묵은 믿음으로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게으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그런 죄에도 민감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예레미야예요. 지금. 그렇죠? 더 정말 뿌리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형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채널을 계속 고정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넋 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정말 이거는 시작이야, 70년이나 정말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믿기 어려운,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따져보고 정말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책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받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추론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가정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아버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해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배우는 그런 정말 아버지 좋은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런 아버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 얘기만 계속 듣고 채널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 아버지 한 귀퉁이만 붙잡고 그 귀퉁이가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간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또 아버지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